특별하게 한 자매의 나눔으로 찬양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오늘 부를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해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늘 고민을 하는데 2021년은 겸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은 기도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부를 찬양은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읽어드릴게요. 시편 43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에는 낙심하지 말 것은 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주님께서는 늘 우리 앞에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속으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찬양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 Born Again 다 같이 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낙심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찬양하며 마음속에 품은 이 다짐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큰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가 듣는 이 말씀을 품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셋째 주 주일 청년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왕을 만났는데 그 친구 중 둘 중 한 명은 욕심이 아주 많았고 다른 친구는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그 둘에게 왕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주겠다. 단 옆 사람에게는 너에게 준 것에 배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말을 들은 두 친구는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친구가 2배로 받는 것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친구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다가 서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다시 말합니다. 지금 말을 안 하면 그냥 가겠다라고 말이죠. 그러자 시기심이 많은 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심은 이처럼 자신이 타인보다 더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상대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기 위해 자신의 피해까지도 감수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멜라니 클라인은 시기심은 타인의 좋은 것이나 즐거운 광경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시기심은 타인이 비참해져야 편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성경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고 말입니다. 멜라니 클라인의 말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참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해석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요, 자기의 자식을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를 투신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비참해지길 바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그럼 도대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을 좀 상기시켜야 합니다. 저번 주 말씀의 키포인트는 세상과 벗되지 말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벗되고자 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벗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과 벗되는 것을 시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시기하였으면 세상과 벗되는 자들에게 원수라고까지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시기심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인간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기심은 인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합니다. 세상의 악을 향합니다. 자신의 피조물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죄악을 향하고 그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악한 것들과 벗하고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우리 또한 죄악과 함께 파괴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지으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작은 죄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죄들이 모여서 그 작은 죄들이 누적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는 여전히 우리가 죄를 끊기 위해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죄가 얼마나 끊기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압니다. 아니, 내 의지로는, 내 힘으로는 그 죄악을 절대로 끊어낼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때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그 경험에 의지해서 내가 해보니까 안 되네. 내가 해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께서도 그냥 날 내버려 두신 것 같아라고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하고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결국 세상과 벗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시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자기도 노력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실 것을, 뻗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자신이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죄의 늪에서 결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없다면, 이러한 겸손함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해도 결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그리고 우리가 비참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벗하며 멸망당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라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은혜이며 은총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Born Again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섬김의 자세를 닮아가는 이전의 삶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다를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에도 우리는 익숙하고 편한 과거의 삶으로만 돌아가려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죄악에 물든 우리의 본성을 소멸하여 주시고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일상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주 광고 드리는 건데 네, 아직 댓글로 출석 안 하신 분들 댓글로 출석해 주시고 로그인이 안 돼서 출석 못 하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리더들에게
본인 출석했다고 얘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성경필사 저희가 카톡방을 만들고 서로 같이 도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톡방을 만든 지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 됐는데 같이 하니까 역시 더 좋더라고요. 저랑 지금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아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건회랑 기도회가 있는데요. 경건회는 매주 수요일 10시 반, 기도회는 금요일 10시 반에 항상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음이 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비에 대해서 공지해 드릴 텐데요. 사실 1월 첫 주부터 공지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뭐 임시총회니 아니면 신입생 환영회니 얘기하다가 지금 많이 늦어졌는데 저희가 한 달에 5,000원씩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00원씩 아니면 6개월 3만 원 아니면 12개월 6만 원 그 셋 중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에게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네, 계좌번호는 저희가 전체 톡에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체 카톡방에 또 공지를 드렸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이틀 뒤 화요일부터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진으로 그 광고를 준비했었는데 혹시나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말로 다시 공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시작 기도회를 저희가 시작 기도회로 시작을 합니다. 매 그 화수목 오후 7시 40분에 줌으로 만나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서로 준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서 8시에 이제 본격적인 어노인팅 예배 캠프 2021 온라인을 시작합니다. 네, 그 캠프는 유튜브로 진행이 되는데 아직 링크가 공유가 되지 않아서 그 공유가 된다면 바로 저희가 카톡방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후에 예배 캠프 이후 저희가 셀별 나눔을 가질 겁니다. 아마 셀 리더 분들이 직접 다 공지를 해 주실 텐데 그 캠프를 보고 시청하고 느낀 점이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제 카톡방에 남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전도사님께서 그 나눔 주제에 대해서 공지를 해주실 텐데 그거에 맞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포스트잇 묵상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없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작년에 계셨던 분들은 여름 수련회 때 했던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스트잇에 말씀을 적고 그것을 하루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실천하기 위해 이것을 하는 건데요. 아마 말씀이나 아니면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다짐 같은 것들을 이제 포스트잇에 적고 눈에 보이는 것에 붙여서 이제 하루 동안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포스트잇이 저희의 출석 체크 방법이 될 텐데요. 이 포스트잇에 적은 것을 사진으로 찍고 이제 각 셀 리더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셀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시면 셀 리더분들이 출석을 인정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셨더라도 이 포스트잇 묵상을 해야지만 출석이 인정되므로 각자 잘 실천해 주시면 되고 꼭 셀 톡방에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나누기 좀 부끄럽거나 그러시면 셀 리더에게 개인적으로 전해도 인정이 되니까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금요일에 있을 기도회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주 금요일 10시 반에 기도회가 있는데 이것을 수련회에도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네, 다음 주에 진행되는 기도회는 두 번으로 나눠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후 9시가 있고 10시 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이건 역시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기도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찬양 한 곡 정도 하고 인도자가 준비한 기도 제목과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건회입니다. 이것 역시 아까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수요일에는 그 어노인팅 예배 캠프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오후 9시와 10시 반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둘 중 하나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것 역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찬양 한 곡 드리고 개인적으로 묵상 짧게 한 뒤에 이제 나눔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회를 드리면서 수련회가 마무리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드렸던 집회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 1시에 진행이 되면서 수련회 때 나온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약간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조금 본인이 느꼈던 점이나 아니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좀 적어서 전도사님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몇 분을 선정해서 집회 때 그 찬양을 같이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집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자세한 사항은 셀 리더들이 다시 공지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셀 리더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라디오 사연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선물이 있으니까 네,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회 이후에 간단한 피드백이 있을 겁니다. 셀 모임을 약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련회 전반에 있었던 피드백을 하면서 수련회를 마무리할 겁니다. 네, 이상 이제 수련회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저희가 이 예배 캠프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어노인팅이라는 그룹에서 신곡이 나오는 방법, 이 워십 캠프에서 굉장히 많은 신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청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노래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그걸 들어가셔서 새 찬양 배우면 조금 더 은혜로운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무리 찬양으로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찬양을 들으실 건데요. 저희 서로 모인 이 청년부 친구들 다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
속이게